오늘은 좀 참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회는 좀 불교 용어에 속합니다만은, 이거를 반성이라 그럴까, 또는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회개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게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참 중요하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향후에 발전하는 그 속도나 범위가 아주 그 차이가 많지요. 그 참회가 참 중요한 겁니다. 반성이. 왜냐, 반성과 참회는 모든 지금까지의 잘못된 그런 그 행위나 삶을 일거에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일거의 리셋, 우리 삶 모두를 그 리셋, 흔히 그 컴퓨터 리셋한다 그러죠, 그죠? 무슨 파일 같은 것도 그냥 그 잘못된 게 있으면 확 덮으시는 이런 것도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삶 전체를 리셋 시키는데, 그리고 한 단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그 시점이, 반성하는 그 시점이 우리의 삶을 일거에 되돌리는, 과거에 잘못된 삶 일거에 말소시키고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회가 참 중요한데, 제가 살다 보면은 저도 참여를 참 잘 못하지요. 그래도 이제 우리 부처님 법문을 그래도 좀 몇십 년 듣다 보니까 이제 처음보다는 제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보다는 아마 조금은 그래도 참여를 조금은 좀 하는 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참여하고 후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어두운 생각이에요. 후회는 하면 할수록 그게 리셋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암흑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순간은 밝은 색으로 그대로 로켓 타고 확 날아가 버려요. 어두운 색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회와 후회는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참 제가 길지 않은 생을 살다 보면서 참 마음속에 많이 섭섭하거나 아쉽고 이런 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참 큰 부분이 바로 참회하지 못하는,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불교는 대자비 종교라서 사실은 모든 존재와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웬만한 분들의 잘못은 다 우리가 안아주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과 대립하지 말고, 웬만하면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게 주된 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러지 못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뻔뻔한, 지금 올해 2020년 이제 올해 추석입니다만은 참 최근에 그런 사례들을 정치에서도 참 많이 보죠, 그죠? 그리고 참 우리가 여러 삶에서도 그런 걸 봅니다. 예, 이거는 전혀 모르는 남남간뿐만 아니고 형제 간에서나 가족 간에서도 그저 좀 자기 잘못한 거, 좀 남한테 상처 준 거, 그냥 조금 아이고 내가 그랬나, 나는 기억에 나지도 않지만은 네가 그때 그랬다면 내가 정말 잘못했네,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좀 해주면은 참 좋은데, 끝까지 나는 기억이 없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응?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게 융합이 안 됩니다. 어떤 관계라도 참 많이 만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어떤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 비치지는 않는가, 또 그런 일 한 적은 없는가, 또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늘 제가 스스로를 이제 좀 돌이켜보죠. 그것도 참 모자랍니다만 그렇게 해봅니다. 근데 이제 불교의 경전 중에 아주 이론적으로 뛰어난 경전이 하나 있어요. 대승경전 중에. 예, 열반경이라 하는 경전인데 아마 대승의 거의 모든 이론들은 이 열반경에 다 있다. 또는 열반경의 근거에서 나온다 할 정도로 어, 그렇게 말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아주 불교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집대성된 경전입니다. 이 검수도 책도 두꺼워요. 흔히 화엄경이 뭐 두껍다 그러지만은 열반경도 화엄경 못지않게, 물론 화엄경보다는 한 분량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반 정도라도 굉장히 내용이 저기 많습니다. 화엄경은 개송, 그러니까 좀 노래가 많아서 경은 두껍지만은 그래도 좀 그 노래 속에 내용이 요약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화엄경은 좀 읽기 쉬워요. 그러나 이 열반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빼곡하게 전부 이론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노래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불교의 이론을 공부하기는 아주 좋은 경인데 열반경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 때 이론적인 그런 어 저기 배경을 뒷받침하는 그런 좋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제도할 수 없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그런 중생을 일천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천제. 일천제는 부처님도 제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소승경전에서는 그래 나왔는데 이제 대성열반경에 와서는 일천제도 제도가 된다 하는 걸로 이제 바뀌지요. 그래서 이제 또 대승이 굉장히 사상의 전환을 이루는 건데 그러면 일천제가 왜 부처님의 제도도 못 들 때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는가 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참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회가. 그렇게 열반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털어놓고 참회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천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거의 뭐 제도 못할 뻔한 그런 중생이 된다 이겁니다. 참여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 놓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도 죄를 저지르는 건 두려워도 안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천제는 죄를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 그럴 만한, 그것도 뭐가 티끌 만한 그런 착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착한 인연이 있어야 돼. 그 티끌 만한 착한 인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낼 수 있으면은 일천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반경 그래도 조금 대승경전 중에서는 조금 후기에 나온 경에 가까운데, 자비를 말하는 이런 불교에서, 그리고 참 경전의 집대성한 그런 열반경에서 일천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참여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저도 이제 참 그런 분들을 이제 살면서 참 이제 살면서 이렇게 많이 뵙죠. 그러면서 뭐 제가 그런 분하고 이제 부닥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또 분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많이 그냥 좀 슬퍼요. 왜 저렇게 자기의 잘못을 모를까? 상대가 예? 몇 개의 화살을 맞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비틀대고 있는데도 그 화살을 쏜 사람이 자기인데도 자기인 줄을 몰라요. 어, 너 왜 그렇게 끙끙대고 있나? 왜 피를 흘리고 있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야, 니 때문 아이가? 응? 네가 화살을 이렇게 쐈기 때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화살 쏜 적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맞은 사람은 그냥 거기서 그냥 가슴이 그냥 완전히 무슨 벽을 만난 것처럼 탁 그냥 마음이 탁 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원죄를 할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있고 그것이 후대한테도 그게 이제 태생적으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 그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그렇게 원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중생들이 그런 어리석음, 자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네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하느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는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알면은 참 겸해지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많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은 아닌가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방경에서는 이제 참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냐면은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남이 가슴에 못 박는 그런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오해건 뭐든 간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은 바로 즉시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 숨기지도 마라. 자꾸 거짓말해서 숨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를 좀 책망해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벼운 잘못이라 그래서 그것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잘못도 크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잘못 인정 참 못하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우선 상대가 내가 너 때문에 참 많이 피해를 봤다 또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괴롭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설사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니 내가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참 미안하다 그랬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보현행원품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보현행원품에서는 그 참여를 하는 그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선 네가 모르는 죄를 알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죄를 알고 모르는 잘못을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몰라서 내 죄가 별로 없는 거라 생각하지 네가 만약 네 죄를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안다면은 이 허공을 채워도 다 남는 게 네 죄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니까 네가 그렇게 뻔뻔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들이 서로에게 우선은 뭐 모진 짓, 상처 주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짓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대가 나에게 언젠가 또는 지금 당장 어떤 그런 그 허물을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저게 인지하는 거는 아까 즉시 참여하라 그랬죠, 그죠? 인지하는 거는 바로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반성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더라도 아, 내가 그때 그랬었나? 나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는데 또는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가 좀 뭔가 오해를 할 만한 일을 내가 한 모양이구나. 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오해할 만큼 내가 뭘 했나 보다. 아이고, 그러면 참 미안하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하물며 나 기억 없다, 기억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딱 잡아떼는 거는 물론 알면서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은 몰라서 그러는 분들이 더 많겠지요. 어, 근데 좀 그러지는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반경에도 참여하면 즉시 죄가 사라진다, 잘못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성하고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라고 이러면요, 그 즉시 관계가 복원됩니다. 잘못된 관계, 어긋난 관계가 복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중생들은 다 어질고 착해요. 모진 마음 별로 없습니다. 한때 개구장이 같은 그런 음? 장난기가 있고 있어서 그렇지. 뭐 정말 물론 세상에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어, 정말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모진 사람 없거든. 다 선합니다. 서로가 오해 때문에 또는 서로가 어떤 자기도 모르게 얽히고 설킨 그런 그 허물 때문에 점점 그 삶 자체가 꼬여가는 거죠. 혹시나 제 말씀 듣고 나는 그래도 내 잘못 기억 안 난다 이러시는 분 계시면은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진짜 어리석으면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잘못을 인지할 만한 그런 능력마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경에 따르면은 일천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자기 잘못을 도저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자랑할 일은 그렇게 또 아주 자신 있게 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석입니다. 2020년 10월 1일 그 10월 이제 완전히 가을로 들어가는, 맑은 가을로 들어가는 이 참 8월 한가인데 저 하늘에 좀 있으면 이제 둥그렇게 달이 떠오르겠죠. 아마 이미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 다 우리 중생들의 가슴에 이 밝은 달이 환히 떠올랐어. 일체 중생이 서로가 서로에게 슬프고 상처 주고 그런 일 없이 일체 중생이 모두 앞으로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열일 중에 특별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화합이거든요. 나 죽고 나면은 너 싸우지 마라. 제발 좀 사이좋게 살아가라. 그걸 육화합이라 그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화합하는 법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가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가 화해하고 더 너그럽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